언약에 충실한 새로운 왕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부터 배감에서 우리 청년들이 자체 수련회 중입니다. 본교회 청년들 어제 13명, 또 외부에서 제가 봤을 때 3명, 그래서 한 16명 정도 청년들이 집회 중이고, 교육부 우리 부장 정진아 집사님, 총무 정희진 집사님 4분 같이 오셔서 격려하고 은혜의 시간 가졌고, 저도 말씀 전하고 기도에 인도하고 왔어요. 참 청년들이 그 이후에도 캠프 불멍이라 그러나요? 그 펜션에 마당이 잔디밭이 있고 아주 고즈넉하던데요. 거기서 또 찬양 또 1시간, 목이 좀 쉬었어요. 거짓말 아니고 찬양을 다 부르는데 울기가 무하더라 말이에요. 기도회 끝나고 찬양 같이 모닥불 앞에서 찬양 부르고, 그리고 이제 왔는데 새벽에 카톡 보니까 레크레이션을 또 할렐루야, 그냥 못 넘어가잖아요. 재미있게 또 레크레이션을 한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거기서 아침 또 큐티하고 시간 보내고, 점심은 교회로 와서 교회 근처의 식당에서 하고, 오후에 또 교회로 와서 외부 강사 오셔서 또 집회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데, 하여튼 끝까지 은혜롭고 또 안전사고 없이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17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어제 하나님께서 남유다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적인 것을, 실제 남유다의 정치적인 상황을 비유를 통해서, 수수께끼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실제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11절부터 14절은 어제 말씀하셨던 그 수수께끼, 그 비유를 당신이 직접 해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제 수수께끼 비유가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런 거죠. 독수리가 2마리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그러한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꺾이어졌다. 그리고 그 좋은 나무가 꺾이어지고 아주 약한 나무가 있었고, 그 약한 나무가, 그렇죠, 이 독수리의 뿌리를 두고 공급을 받아서 살아갔었다. 근데 이 연한 그 가지가, 그렇죠, 배신을 합니다. 먼저 믿었던 독수리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다른 독수리를 신뢰하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처음에 관계를 맺었던 독수리가 이 연한 가지를 꺾어버린다는 거죠. 왜? 2번째 나온 독수리는 이 연한 가지를 보호해 줄 만한 그러한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떠한 의미였느냐, 오늘 이야기해 주는 거죠. 첫 번째 독수리는 바벨론입니다. 백향목 나무는 이스라엘, 남유다 다윗 왕가. 근데 그걸 꺾어버려요. 여호야긴이 다윗의 왕족인데 그를 꺾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침략해서 포로로 끌고 가고 다른 연한 가지를 세워요. 누구라고요? 시드기야 왕이라고요. 마따디아라는 사람인데 여호와의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여호와의 공의라고 하는 뜻의 시드기야로 계명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솔직히 그 시드기야는 왕족이에요. 근데 꼭두가시죠. 허수아비 왕이에요.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그 사람을 세운 거죠. 그리고 언약을 맺죠. 야, 조공들이고 잘 해주면 너는 지켜줄 거니까 그냥 내 말 잘 들어. 그렇게 세우는 거죠. 근데 이 시드기야가 그렇게 처음은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배신을 합니다. 누구를 믿어요? 2번째 독수리가 누구예요? 애굽인 것이죠. 애굽을 신뢰합니다. 동맹을 맺습니다. 바벨론을 저버리죠. 여러분, 바벨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비슷한 거 아니에요? 지금 세계의 패권이 미국과 중국이 알게 모르게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느 독수리 믿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상황이죠. 만약에 전쟁에 진짜 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어려운 이야기들인 거죠. 애굽을 신뢰했는데 바벨론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쳐들어오죠. 괘씸한 거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다 빼버리죠.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 아들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죽을 때까지 놔두죠. 그리고 남유다는 결국 BC 586년에 완전히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죠. 오늘 11절에서 14절까지 그 내용을 하나님이 직접 그 비유를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시드기야 왕이죠.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첫 번째 독수리 배반하고 두 번째 독수리에게 사절을 보냈다 이 말이죠. 시드기야 왕이 형통하겠느냐? 바벨론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두 눈 다 빠지고 네 아들들 네가 보는 데서 죽을 것이고 너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죽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 바로는 애굽의 왕을 상징하는 호칭이잖아요. 많은 무리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죄악을 온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다른 수단, 다른 방법을 아무리 찾아봐야 도루묵이다는 거예요. 출발은 회개에서부터 시작하셔야지. 내가 하나님께 온전하지 않은 모습 속에서 다른 수단과 방법을 아무리 찾아보셔야 그건 도루묵이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더 악화되면 악화됐지 풀리지는 않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역대하 7장 이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건축하고 성전 봉헌식을 드릴 때 그가 기도했던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전쟁이 있을 때, 기근이 있을 때, 전염병이 있을 때,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굽여 살펴달라. 그런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내용이라고요. 하나님이 성전에 와서 기도해? 내가 들을 거야. 근데 전제 조건이 뭡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기근으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다른 그 어떤 이유로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을 것인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는 안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삶의 우선순위와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다른 어떤 방법, 그걸 동원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셔도 죄송하지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바벨론이 문제가 아니고 애굽이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삶은 누가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어제 청년들하고 집회를 하면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삶의 중요한 게 뭘까? 우리는 열매를 보고 선택을 하고, 빛깔을 보고 선택을 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고 선택을 하고 믿고 간다. 근데 그거 다 어찌 보면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중요한 건 뿌리다. 목사님이 대봉감나무 묘목을 사다가 심은 적이 있다, 교회에. 세미나를 양평 하이패밀리 송기론 목사님 그곳에서 가정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초청을 받아가지고 세미나 참석하고 오는 길에 양평 시장이 있는데 가을인데 대봉감나무를 트럭에다가 갖다가 파는 거예요. 진짜 대봉감이 달렸어요. 그래서 5만 원에 팔아요. 그래서 제가 돈 주고, 개인 돈 주고 그걸 갖다가, 왜? 아이들 성도님들 좋아할 것 같으니까. 저도 얼마나 좋아요. 대봉감이 막 달려 있으니까. 근데 가을에 심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 봄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대봉감나무는 그때 심는 거라 그래서 막 파는 거예요. 사다가 여기 사택 바로 옆에다가 심었어요. 근데 죽었어요. 추위를 못 견디고. 속상했어요. 봄에 4월에 우리 저기 양지 가다 보면은 산림조합이 있어요. 용인시. 거기서 묘목을 팔아요. 늘 팔아요. 가서 전문가한테 대봉감나무 혹시 있냐? 있다. 그래요? 그럼 묘목 좀 주셔라. 그때는 아마 교회 지정으로 했을 거예요. 그래서 대봉감나무를 사다가 심었어요. 아주 물 주고 퇴비 주고 잘합니다. 시골 출신이잖아요. 자라니까 이제 이파리가 나오고 커가는데 아무리 봐도 저거는 감나무 이파리가 아닌 거죠. 감나무 이파리는 빛깔이 빛나고 좀 두꺼워요. 근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카메라로 찍으면은 딱 꽃 이름 뭐 다 나오잖아요. 고엽나무로 나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상해. 성도님들한테 여쭸더니 아니라는 거죠. 아니 전문가가 이야기해줘가지고 돈 주고 사왔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사진 찍고 보내고 직접 캤습니다. 제가 그걸. 그래서 가지고 갔어요. 죄송하다. 알바였나 보다. 아니 유니폼 입고 산림조합 써있고 소개해서 사왔는데 전문가가 죄송하지만 다른 거 드리겠다고. 속상하잖아요. 다른 거 받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더 좋은 곳에다가 더 자리가 나가지고 심었어요. 겨울이 왔어요. 애지중지잖아요. 보온 덮개로 막 해가지고 말이죠. 예? 겨울 났어요. 괜찮겠나? 아니요. 죽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참 성도들 아이들 보여주는 거 쉽지 않구나. 보기만 해도 좋을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랐죠. 근데 뿌리는 않겠어요. 왜냐하면 심을 때가 마땅치 않아서 거기 장미 넝쿨이 있잖아요. 담장에. 뿌리가 너무 가까워가지고 괜히 장무 넝쿨까지 피해를 줄까봐. 그래서 그냥 뿌리는 안 자르고 그냥 위에만 탁 쳤단 말이에요. 밑둥을 쳤다고요. 그리고 포기했죠. 근데 웬걸요? 시간이 지나가는데 거기서 싹이 나는 거예요. 싹이 나요. 알고 봤더니 점점 줄기가 자라는 잎이 나는데 이건 감나무 잎인 거죠. 할렐루야. 살았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열매가 좋으니까 열매를 보고 꽃이 예쁘니까 꽃을 보고
나무를 사다가 심고 할 수 있어요. 바벨론이 좋으니까 바벨론 따라가고 애굽이 좋아 보이니까 애굽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온전한 대상은 아니에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믿음의 대상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럼 믿음의 대상을 어떻게 찾느냐? 내가 직접 보고 체험하고 듣고, 저처럼 열매도 보고 전문가한테 조언도 얻고 진짠가 보다 딱 믿고 선택하죠. 근데 보여지는 건 아니에요. 뿌리가 중요해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의 뿌리는 뭐냐? 제가 어제 청년들한테 말했어요.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게 우리 뿌리다. 그걸 믿는 거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믿게 돼 있다. 백문이 불여일견인데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사람들은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보고 믿는다. 근데 모든 걸 사람이 볼 수 있냐? 아니다. 사람이 아무리 정확한 눈을 갖고 있어도 너무 멀면 못 보고, 너무 가까워도 못 보고, 가려 있어도 못 보고, 그래서 사람은 못 보는 게 많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중요해요. 근데 그 믿음이 완벽하질 않아요. 여러분, 완벽하면 이 사람 이런 줄 몰랐다고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네가 그럴 줄 몰랐다고 그런 말이 나오냐고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몰라요. 믿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사람이 다 모른다고요. 그럼 뭘 믿어야 되는데 뭘 믿어야 되냐 말이에요. 남편 믿을 거예요? 자식 믿을 거예요? 그나마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이혼을 왜 합니까? 총부림이 왜 나는 겁니까? 그런 일은 없어? 살다 보면요, 크고 작은 일 때문에 실망해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뿌리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우리 인생 거는 거예요. 거기에 내 젊음 걸고 내 미래도 이 말씀에 다 걸고 사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본질은 죄의 문제고, 그 죄는 우상숭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다. 네가 나 말고 바벨론 의지하고 애굽 의지하고 양다리 걸치고 난리치다가 결국은 멸망한다. 답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하나님을 제일 온전히 1순위로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 게 삶인 거지, 다른 거 생각하면 결국은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6절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19절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이에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가장 완벽하시고 가장 확실하시고 가장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완벽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사랑이 가장 확실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이 가장 신실해요. 믿을 수 있다고요.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두고 당신 자신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뿌리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말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그 로드십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말고는 다른 더 완전한 것은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과정이 늘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어요. 뭘요?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것이 고난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허락하신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인 거죠. 요셉의 고난, 다윗의 고난, 다니엘의 사자굴 상관없어요. 놀라운 믿음인 거죠. 믿음은 달라요. 크기가 다르고 수준이 달라요. 교회를 똑같이 나오는 것 같지만 마인드는 엄청난 차이가 있고 삶의 모습도 엄청난 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아니고 제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가 한두 명입니까? 교회가 한두 곳입니까? 아니요. 그러나 저는 알죠.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그게 본질이죠. 그게 핵심인 거죠. 그 마음과 그 모습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사무엘하 22장 30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누구의 고백이냐?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오늘 큐티 제목이 언약에 충실한 새로운 왕인데 22절 이하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여러분, 어떤 메시지 같아요? 그렇죠. 감 잡으셨죠? 백향목 누구라 그랬어요? 그렇죠. 레바논 남유다 백향목 다윗의 왕가. 거기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어디다가? 이스라엘 높은 산 예루살렘에 심겠다.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연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심겠다 이 말이죠. 이사야 53장 1절 이하에 우리가 전한 건 누가 믿었느냐? 우리 팔 여호와의 팔이 누가 나타나느냐? 그는 예수님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음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연한 뭐 같다고요? 연한 순 같다. 연한 가지였다. 근데 그 연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그렇죠. 다윗의 왕가에 나게 하시고 예루살렘에 데려오시고 그곳에 심겠다. 십자가를 통한 부활을 통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24절 말씀에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시고 낮은 나무를 높이시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을 나는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상 2장 6절에 한나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을 낳고 나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신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말씀 맺습니다. 본질이 뭐라고요? 바벨론이 아니고 애굽도 아니에요. 나의 죄의 본질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결하면서 출발하느냐가 가장 본질이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 우리의 믿음의 대상 오직 하나님께 두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다. 왜? 그분의 계획이 확실하고 완벽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그분은 변함없이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데 연한순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우리 자신과 가정, 특별히 오늘 80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인데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귀한 새벽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는 반복인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 향해서 직선으로 나아가는 것이 역사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 나라와 이 땅의 모습과 흡사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일까, 애굽일까, 아수르일까, 다른 그 어떤 나라일까? 미국의 편에 서야 되나, 중국 편에 서야 되나, 어느 편에 서야 되나 고민하며 여기까지 온 나라가 이 민족 아닙니까? 본질은 하나님을 가장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는 그러한 죄악을 저지르면서 부족한 모습을 보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중보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엄청난 죄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연한순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구원자로 삼아 이스라엘을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당신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보호와 능력을 덧입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헛된 삶이 아닌 정말 뿌리를 온전히 내리고 바르게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